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이제 사람하고 요 세상을 보게 되면은 과학도 분명히 발전했어요.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살아가는 거는 옛날보다는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근데 또 편리해졌는데 이상하게 위험은 더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높아졌죠. 자,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몸 조심하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옛날에는 차 얘기가 없었어요. 몸 하나 잡으면 감수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발달해가지고 교통수단이 그잖아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집집마다 한두 대씩은 다 있어요. 자식이 커졌으면은 부모님 차, 자식이 셋이면은 또 자식 다 직장 다니면 다 있어요, 없어요? 한 집에, 옛날에는 한 집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두 대, 세 대씩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도 많아지고, 자,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요, 이게 굉장하게 큰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네, 큰 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통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안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져요. 그 고통이 많아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많이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업무량이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그잖아요. 결정해야 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문제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많이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걸 또 해소하느냐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려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집착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이거 푸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에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은,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잡혀가지고 집착을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중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중독이 되면은 마음도 상하게 되어지고 육체도 상해요, 안 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요. 그잖아요. 영혼이 누구한테 잡혀요? 마귀한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술 많이 잡수시던 분이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귀신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술귀신이 붙었나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 인간을 패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약해졌을 때 잡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됐을 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결국 그거 알고 보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단군 신화 있잖아요. 신화로 해서 이렇게 안 좋은 그걸 갖게 한 거예요. 신화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시절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형상 가졌다는 얘기는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고, 또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죠. 그죠?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는 모든 생명 가진 생명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스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에 맞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뒀죠. 그죠? 자, 에덴은 행복, 기쁨, 즐거움, 여기에 우리가 살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2장 15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키라. 경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걸 회방을 놓던지 이걸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입으로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지키고만 있으면은 마음껏 에덴 동산을 누리고 이걸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만 지키고서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에 살아갔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에 빠졌어요. 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게 어디서 벌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요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고 아담이 이걸 하와에게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전해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동산에 뱀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 용이라고 했고 세상을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게요,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해. 아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가시를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가 더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자기 임의대로 더했다 뺐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더한 거는 뭐냐?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뺀 건 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거를 마귀가 딱 알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그거 따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는 거짓말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눈이 달라져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교만이 발동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럼 하나님, 내가 간섭 안 받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뭐를 했느냐? 2장 27절에 이 언약을 파괴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죄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로 나타나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마귀 말을 따라갔어요? 마귀 말 따라갔죠. 그죠? 마귀 말 따라갔어요. 그 마귀 말을 따라서 요 언약을 깨뜨렸더니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고 사단 마귀한테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구한테 잡혀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 마귀한테 이렇게 붙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저주가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걸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자,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들어왔느냐? 영적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어떻게 돼요? 뭐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서는 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햇빛이 내려지니까 조금 지나니까 두세 시간 지나니까 말라가지고 부스러져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데도 자꾸 되는 줄 알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미신이 나오고 더 크게는 우상 숭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왔느냐? 정신 문제가 들어온 게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피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하고 불렀더니 피했어요. 그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게 저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고착화가 되면 불안증이 되는 거예요. 자, 불안증이 되면은 잠 자요? 못 자요? 잠 못 자요. 그잖아요. 계속 잠 못 자고 자꾸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지다가 이게 우울증이 되어져.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 공황증, 그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이렇게. 또 이제 그 육신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아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잉태,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여자는 잉태 고통. 자, 그래서 이런 고통이 들어오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고 하면은 인간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생겨요. 안에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데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 아니, 옥토가 되는데 가시덤불이면 농사를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래서 이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그 건강 문제,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가정이라든가 이 단체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해서 세웠는데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가 들어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그게 죽음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죽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 사는 걸로 다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내세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후손 문제가 있어요. 3장 20절에 보면은 하와의 이름이 나오죠.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뜻을 보니까 산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산자의 어미라 그랬으면은 자손을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문제? 이게 후손에게 내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되는 걸 보니까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대물림 돼요. 어떤 집은 머리가 좋은데 이게 계속 대물림 돼요. 부러울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집은요, 기골이 장대한 집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런 대물림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좋은 게 대물림이 돼야 안 돼요? 자, 이걸 제일 빨리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보험회사가 제일 빨리 발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요, 한 20, 30년 전에 보험 들라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 암 걸린 사람 있냐 없냐 그 따졌어요. 그 전에 그 집안에 암 걸린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들어줬어요. 그래도 들겠다고 그러면 보험 수가를 높여가지고 왜? 걸릴 확률이? 네. 자, 이와 같이 집안에 대물림 되는 게 있는데, 자, 대물림 시키는 거에는요, 영적인 것도 대물림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인 것도 대물림 돼요. 저희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아버님이 효자시라 열심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바람에 그거 싹 정리가 됐지만, 그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거, 영적인 거 대물림 돼요. 자, 질병도 대물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영적인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물림을 통해 갖고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적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저 그러면은 우상 숭배면 3, 4대에게 망한다 그랬어요? 안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모든 문제라고 그래요. 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가 근본이 되어져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랬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오는데, 많은 거지만 분류를 해보면은 영적, 정신, 또 뭐예요? 육신, 내세, 후손. 이건 다 인간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육체 있어요, 없어요?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도 있죠, 그죠? 자식을 낳아요? 그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잖아요? 기술이 발전해도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 혹시 아세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났죠. 제 가운데 사로잡혔죠.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 끝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만드셨어요. 열으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는 우리가 거기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통해서 살아갔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대속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됐어요. 그잖아요. 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매니라.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아예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운명 48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자, 요걸 갖다가 근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해결됐죠. 그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 안 해결될까요? 해결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됐죠. 그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미신 따라갔는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신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럼 육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내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해결이 됐어요.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자, 그러면 후선 문제도 해결됐을까? 안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어요. 전에는 3사 대륙이 망했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6절에 3세대 일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는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멸망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갖다가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뭐를 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되는 방법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영접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령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합니다. 자, 요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주님이 복음을 이루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뭘 하느냐? 우리를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불신자에게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이걸 정확하게 전해줘서 이 불신자가 이 복음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됐을까 안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못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자,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게 전도요, 이게 이제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알고 구원받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돼 있다. 그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그러면은 이제 그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 하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힘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이 쫓겨간다, 안 쫓겨간다? 쫓겨간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보고 말을 해요. 그잖아요.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무리들은 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 아니다. 저거는 바알셉,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지금 저 귀신 쫓아낸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축복을 얘기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은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예요. 그러면 열쇠는 뭐예요? 자물쇠가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런 모든 문제가 자물쇠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열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성령이 임재한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귀신은 당연히 쫓겨가겠죠. 악한 영 쫓겨가요, 안 쫓겨가요? 쫓겨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될 게 많아요, 안 받아요? 치유받을 게 많아요. 그잖아요. 또 이제 평안을 누려야 될 부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고백 선포를 하시든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어요. 전파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복음 누리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원래 우리 인간 아시죠?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증거가 와서 증인이 되어지니까 복음이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파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주라고 하는 그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넘버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 복음 누릴 때 따라오는 그런 응답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상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상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뜨뜻미지근할까요?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그늘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